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금요 예배로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하나님들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없으면 그냥 앉으세요. 자리에다 앉으세요. 앉으시고 우리 말씀 오늘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더 좋은 분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른 보혜사를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죠? 보혜사, 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고 성령님이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야 할 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느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이제는 어떻게?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따라다니는 그 사역들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는 12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12사도들이 주체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성전 위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진짜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가셨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혜사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항상 무엇을 얘기할 때 잘 얘기했잖아요. 비행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강훈 목사님도 똑같이 비행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잘 통해요. 항상 말씀을 너무 이해가 잘 돼.
영의 어떤 줄기가 좀 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정강 목사님 설교 듣고 바로 와서 다 설교를 해버리는 이유가, 다른 분들은 그걸 몇 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목사님하고 같은 이렇게 그럴 때가 종종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강 목사님도 이 성령을 받은 거에 대한 그것을 예화를 들을 때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공항에 가보면은, 이제 비행기장에 가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비행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들을 이렇게 이 안에다가 보관하는 집들을 크게 지어놓은 거를 여러분 아마 본 적이 봤을 거예요. TV에서든 뭐 어디서든, 군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공군들 보면 이렇게 비행기들을 놔두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의 가치는 이 집 안에 있을 때의 비행기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안에 그냥 보관되어 있는 이 비행기가 정말 가치를 발동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 비행기가 나와서 여기 밖으로 나와서 이 땅을 굴러다닌다고 해서 이것도 가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행기는 이 땅에서 이 두 발 가지고 지금 여기 땅을 굴러다닌다고 해도 이것은 비행기의 값어치를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올라야 돼요. 근데 이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사실은 이 비행기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오를 때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아오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안전벨트를 딱 하고 꼼짝 못하게 해요, 비행기를 타면. 그리고 나서 이 비행기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때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이걸 뭐라 그러죠? 중력이 없는 그 상황까지 딱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벨트를 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성령을 받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도 여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여기 땅에서 막 달리다가 200km, 300km를 하다가 팍 올라가잖아. 치고 올라가잖아. 이거 치고 올라갈 때 다다다다다 막 덜 커져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엄청 겁나요, 사실은. 처음에 비행기 탈 때는. 양다운이가 거기 뒤에서 숨어 있어서 내가 자꾸 신경이 쓰이네. 한가운데로 앉으세요. 네가 앞으로 오든지, 등치는 작아가지고 그 뒤에서 숨어 있으면 조금 더 이쪽으로, 좀 더 하고 와, 이쪽으로 와. 손 빼고, 손에 균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왁자지껄 난리를 치고 막 그러면서도 막 소리 지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 시간들을 끌어올리고 나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냐, 이 무중력 상태에 딱 비행기가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조종사들도 이제는 목표점을 딱 이렇게, 그거 컴퓨터 같은데 이 여기 앞에 자판기를 딱 맞춰놓고는, 그러고 나서 화장실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비행기 알아서 비행기의 길 루트를 따라서 비행기들이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종사들이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돼버리면 이제는 성령이 나를 알아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 비행기의 예표를 거기서 정강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가다가 힘들어요,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비행기가 우와 여기서 버틴다고 생각해봐. 이 높이에서 버틴다고 생각해봐. 이건 죽을 맛이에요. 더 죽어, 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서 무중력 상태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무중력 상태가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구름이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자 보면은 이 비행기 밑으로 구름이 쫙 깔려 있어요. 먹구름도 밑에 다 깔려 있고, 비가 와도 여기서 비가 오지 여기서 안 와요.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거기까지 끌어올리고 나면 더 이상 방해되는 게 없어.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되는 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살만 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올라가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초연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저 사람이 싫어요. 목사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러면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비행기가 아직도 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착 끌어올려 가지고 정말 믿음의 그 단계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버리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어요. 사람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그거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말 초자연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계속 얘기하는 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이 땅은 어려움과 힘든 것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이 딱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멘. 문제가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좌지우지 말고 또 자충우도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삐그덕거리고 힘들고, 비행기가 날아갈 때 막 다다다다다 얼마나 흔들어졌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보혜사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끌어올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이방,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이 이방 막대기들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냐?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막대기를 가지고, 야,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때에 따라 사람을 통해서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는 물질로도 힘들게 하고, 사업으로도 힘들게 하고.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요한 1서 우리 1장을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그 요엘서의 말씀은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요엘서의 1장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엘서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허덕이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막대기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농사를 져도 그것을 누가 다 먹어버려요? 팥중이가 먹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또 남은 건 이렇게 다 남은 거 다 먹어버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아무것도 없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공고하거나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얻어지는 게 없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여기에서 한 민족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올라오게 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치고 들어오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자의 이빨이라고 했다면 이 사자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죠? 우리가 다니엘에서 사자,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사자를 징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해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마지막 남은 그 유다, 그 땅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공고하고 앞도 뒤도 안 보고 사방이 막혔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다라는 그 생각이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나 보다, 이런 마음들. 하나님은 진짜 떠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간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망해,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내게로 돌아와야 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줬지만 그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싫어, 구역질 나. 왜냐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로 옆에 가서 또 우상에게 또 절을 해요. 그리고 음란한 짓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음란한 짓들 안 할 것 같아요? 그 시대만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다 쉬쉬하고 있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찬양 사역자들은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바로 찾아와요, 음란의 영이. 왜냐면 앞에서 찬양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그냥 눈 뒤집혀가지고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리고 찬양 부르고 나가서 잠자고 돌아다녀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이거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옆에 나가서 바로 그 성전 옆에 있는 그 우상에 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짓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회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쓰세요. 문재인 막대기였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왕위를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의 왕을 뽑지 절대 인간이 뽑지 않아요. 여러분 이재명과 또 윤석열 대통령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것은 아직도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좀 몇 명의 사람들이 깨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나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고, 나 한 사람이 정말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너 그래 소재 전제 필요 없어. 문제 뭐부터 시작했어요? 예배. 코로나 방역 그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일을 그가 했잖아요. 왜 교회가 탄압돼야 되냐고요. 탄압할 게 왜 교회냐고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너희들 예배 역겨워. 너희들 예배 드리면서 한 거 뭐가 있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뭐를 했어? 하나님이요, 예배라는 건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반토막의 예배예요. 이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가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저께 사실은요, 저희 딸 에스더하고 집에 가가지고 제가 어저께는 이제 그저께는 제가 막 우리 수지자매가 또 오니까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막 태워다 주고 싶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태워다 주고 나니까 이제 집에 이제 좀 늦게 들어갔는데 어저께는 태워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손살같이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딸 에스더를 이제 앉혀놓고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항상 들어가기 전에 에스더야 할머니한테 인사 잘해야 돼. 할머니한테 인사 잘해야 돼. 왜냐면 이제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자꾸 이제 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좀 짜증이 나니까 충분히 제가 에스더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얼마든지. 그러지만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해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할머니한테 그냥 대충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오길래 에스더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야,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지금 할머니가 2번 쇼크로 쓰러지셨는데 이제는 3번 쇼크가 오시면 이제는 힘들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진짜 어린 나이에 19살에 시집을 온 거잖아요. 그리고 30살 넘은 사람하고 시집을 와가지고 얼마나, 그리고 아기 낳을 때 어떻게 낳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기 이제 통증이 오니까 남편이라는 분은 관심도 없는 거야. 애를 낳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통증이 있으니까 집에 혼자 들어오셔서 애를 낳으셔서 본인이 그 탯줄을 자르시고 그리고 아이를 다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대충 음식을 드시고 또 몸을 씻고 나가서 또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희 딸 에스더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셨어. 그리고 할머니가 사셨기 때문에 형제 5명이 그래도 이렇게 아빠도 그리고 삼촌들도 다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다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지 않니? 할머니가 그렇게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 존경을 받아야 되실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할머니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 에스더가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에서 엄마는 조금 피곤하니까 좀만 누워 있을 거야. 그랬더니 불을 딱 꺼주고 딱 나가는데 밖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딱 앉아 계시니까 가서 할머니 제가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그동안 할머니한테 나쁘게 말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를 내가 더 사랑할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그러는데 다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죠. 그랬더니 못 알아봐요. 할머니가 저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그냥 멍해가지고 멍해서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오길래 어머니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양준원 목사님 올 때까지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그 상황에서 가시면은 이제 한 번도 제가 인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깝깝한 마음이 좀 오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정신 차려야 돼요. 어머니 막 정신 차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이제 준비해놨던 이제 설탕물, 항상 그 혈당이 떨어지면 설탕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탕물을 드리고 그런데도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얼굴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119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그 포도당을 집어넣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아들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한데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하나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그냥 제 품에 와서 쉬고 있는 그 어머니가 너무 짠하고 안쓰럽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머니가 다 빨리 나아서 돌아가셨으면, 집으로 가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 또 연세가 드실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고 끝까지 돌봐줘야 되는 거,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나가서는 그냥 뭐 시어머니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날 낳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살아내느냐,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집 안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경찰 수사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해요. 지난번에 그 정강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거든요. 근데 집에서 아들이 죽으니까 정강원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조사를 받더라고요. 똑같이 조사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집 안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이제는 고향이 강주고 또 그곳에 큰 시숙님, 둘째 큰 시숙님 다 계시니까, 둘째 시숙님 다 계시니까 결국 이제 그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돌아가신 상태에서 또 그분을 또 저기 이렇게 차로 운송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복잡한 이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저희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봤죠. 어머니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가 하는 대로 따르고 싶은데 사실은 가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싫은 거야, 병원 가기는. 병원은 뭐 물건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저하고 더 있고 싶으시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큰 시수님하고는 이제 서로 상의를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오면서 정말 어머니가 나랑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들도 좀 해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정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거기가 예배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충만해져서 결국은 예배라는 것을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너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도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라는, 뭐 성령의 충만을 받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다다다다다다다 방언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방언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이 그냥 막
그 성령의 어떤 역사를 보는 것 같이 온몸을 떨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선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정말 은사들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9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런 은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에게 묻고 내가 해야 될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어요. 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택해서 이 자리에 왔고 이건 지금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구별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요해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서 회개함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하냐?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이제 임하는데 우리 다 같이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주의 영이 임하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말. 자녀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은요 축복의 말이요 그리고 사랑의 말이요 이 말은요 살리는 말이요 이 말은요 희망의 말이요 이 말은 소망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젠 여러분의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이 거칠어도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이 입이 거칠잖아요. 그죠?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정강훈 목사님을 막 따라서 쫓아가다가 욕 때문에 실족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정강훈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성도들이 뭘 잘못을 했다고 성도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 막 욕을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거 듣기 싫어서 이제는 자기는 따로 이제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저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욕을 할 때 누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욕을 안 쓰나요? 좀 착하게 보이려고, 좀 나는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려고, 인격적인 사람같이 보이려고. 여러분 결국 그 욕을 하고 안 하고는요 내가 사실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 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자신을 얼마나 낮게 내려갔느냐, 저는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도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처음 만났을 때 상견례를 할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할 말 없냐고 그러셔서 제가 네 그랬더니 왜 나한테 욕 하냐고 물어보고 싶지 않냐고 나한테 딱 정강훈 목사님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그거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욕을 안 하시면 목사님은 진짜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하시는 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감옥까지 가시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욕 때문에 그 정말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강훈 목사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목사님 좀 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 소리로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요 욕이라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포장을 해요. 거룩한 척하고. 근데 어디 가서 욕해요? 집에 들어가서 이 새끼 저 새끼 하잖아요.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막 쏘아대면서 밖에 나가면 어때요? 선인 군자같이 어머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 두 탈을 쓰고, 오히려 저는 정강 목사님이 정말 솔직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오히려 더 낮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욕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이키신 분이 이지영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막 거칠해한 말, 그냥 멋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막 설교 막 잘하려고 뭔가 막 괜찮은 척 같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 여기에 환상은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미래의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는 비전을 찾기 시작해요.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일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생겨. 와, 해야 되겠구나.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 안에 지금 요즘 제가 더 바쁜 거는 영어 공부하느라고 더 바쁜 거야. 거기 속에 영어 공부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성경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지금 하나 준비해서 써야 되는 게 있고, 여러분 진짜 할머니, 시어머니 돌봐야 되죠. 에이스터 공부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들, 또 이번 주간은 계속 에녹메리 선교회 때문에 아침부터 4시, 3시까지 교회에 계속 머물러야 되죠. 지금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내 안에 이 열정을 끌 수가 없어요. 그 누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누구가 어떤 것도 내 안에 이 에너지 열정을 끌어당길 수가 없다니까요. 왜?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비전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이 바짝 떠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 늙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꿈을 안 꿔요. 이제는 나이 70, 80 되면은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이 들어도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삶의 소망,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것이 흥분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흥분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목표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목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슬퍼하고 어둡고 우중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희망차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하루에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삶.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이 보혜사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받으시면서 이 성령이 커진다는 건 무엇이냐? 순종할 때 커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때 커지는데, 이 비틀비틀하는 거, 여러분 비틀거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힘겹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가 이상해서 힘든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죽어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어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힘겹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요. 그냥 매일 먹고 입고 그냥 계속 살고 있어요. 힘든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발악을 하면서 올라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 시간을 통과했어요. 그것은요, 이거 없이 여기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힘든 시간들, 하나님 앞에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씨름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길이에요. 잘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이렇게 힘겹게 하는 어느 순간 확 끌어올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막 꼬불꼬불하고 막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절대 타협하는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요. 저는 많은 수를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제대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밤 이렇게 힘겹게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임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내가 피곤할 수가 있고 내가 때에 따라 지칠 수 있고 힘겨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우리가 그 힘겨움을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정말 초자연적인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돈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무너졌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의 엄마의 모태에 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친히 그 아픔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모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최선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게 부모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열심히 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일하시고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세운 계획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플랜을 다 짜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맡기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냥 순종하며 심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무엇을 여러분이 염려하시고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다 틀어버리신다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동안 힘쓰고 정말 다 플랜을 짰던 그 시간들이 허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순종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됐구나, 이제 됐어, 내가 이 길을 활짝 보여줄 것이란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이 지금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이 바닥에서 끌어올리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전진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세워지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이 나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안에 거룩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지정의를 드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오니 내가 거룩할지어다. 주여 우리 안에 모든 의심 우리 안에 모든 불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각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